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2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확성기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또렷하게 들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듣고 소망의 메시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 일행의 첫 번째 선교지가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에서 파송받은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 사건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에 대해서 굉장한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구브로 섬을 떠나서 그들이 버가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아마 바다를 건너서 항구 도시인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함께 선교 사역을 하던 마가 요한이 그곳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어떻게 무슨 이유로 돌아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요, 구브로 섬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주도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선교 중심이 바나바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 이후에는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성경에 봐도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 생질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앞으로 진행될 선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이다. 아마 구브로 섬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일들을 겪고 나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아마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마가가 연소아였거든요. 아마 연소아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많이 준비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두려운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마가가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나바나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죠.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마가 요한은 버가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이동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전반적인 내용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은 수리아 안디옥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우리가 봤던 지도에서 버가에서 북쪽으로 약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군사 및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하고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당도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도착을 해서 늘 그랬듯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여러분, 회당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회당 예배를 드리는데 평소에는 보지 못한 어떤 무리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회당장이 그 형제들에게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에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요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스데반이 사네드린 공의회에 붙잡혀서 그가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예수님께 이어졌다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게 되지요. 바울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중심 메시지가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결국 너희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된다. 바울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이 회당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정말 생소하게 들렸을 텐데 그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42절 4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이라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런 바울의 설교를 듣고요,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제발 와달라고, 그러니까 얘기한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런 그들 중에 보니까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를 얘기할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로 작정한 개종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좀 더 말씀을 듣고 싶다고 다음 안식일에도 와달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정리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리된 성경 지식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가 이단들에 속한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약간 밀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정리된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임상실험도 거쳤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화하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전할지도 알고 내가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방어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리된 지식이 부족해요. 우리는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교육을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꿰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많이 아는데 구슬이 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연결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해당에 들어가서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 교리라는 것에 대한 공부가 여러분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교리를 공부해 보면 이게 딱딱합니다.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어요. 지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성품 나름인데요. 저는 이제 교리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교리가. 그러니까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성경 공부 자체가 조금 재미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리 공부가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의 뼈대를 잡게 하기 때문에 교리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설교를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정리된 지식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의 목적은요, 삶의 변화에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성경을 잘 해석을 해서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아니죠.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기독교 교리를 설교만 듣고 다 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교리 공부가 꼭 필요한 이유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죠? 이미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그것을 수습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교리 공부는 사고를 만나기 전에 예방하는 거예요. 사건이 있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암에 걸리신 분들을 치료하는 과정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몇 년씩 걸리잖아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살이 찌신 분들, 비만이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드시면서 건강을 해칩니다. 건강에 적신이 오면 그 살을 빼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시간이 오래 걸리죠. 무엇인가 하면 병을 예방하는 가장 최선의 길은 미리 운동하는 거죠. 미리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교리 공부가 그런 것입니다. 교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된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단 하나하나의 어떤 개별적인 교리를 우리가 다 공부해서 알기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단들이 계속 많이 우후죽순처럼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단을 공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시골에서 참기름 장사를 하시던 사장님이 서울에 와서 참기름을 드셔보셨습니다. 먹어보니까 딱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참기름 장사를 했기 때문에 딱 먹어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서울에 와서 참기름집 차리면 대박이 나겠다. 차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입맛이 들여져 있기 때문에 진짜를 구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짜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 시골 참기름집 주인 아저씨처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정리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산호사 연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정리된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거짓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리된 지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당황스러워지고요. 막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장황해지는 겁니다. 왜 장황해지는가 하면 내가 정리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게 확실하면 짧은 시간에 핵심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과목이든지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수님들 중에도 잘하시는 분들이 개론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고수는 힘을 들이지 않아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말이 자꾸 장황해진다는 것은 나에게 정리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하고 저것도 설명하고 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 부족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리를 누군가에게 우리가 한 요리를 가르쳐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리 하나를 가르쳐 주려면 재료가 수십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10가지 이상 들어가잖아요. 파도, 감자도, 양파도, 두부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하나에 대한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리가 그걸로 되는 게 아니죠. 냄비에 넣고 끓이든지 아니면 후라이팬에 넣고 볶든지 그래야지 요리가 되는 건데, 나에게 재료는 있는데 요리를 만드는 지식이 없으면 내가 요리를 전수해 주고 싶어도 전수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누군가에게 제대로 된 요리 하나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된 지식이 있어야지 복음을 유능한 셰퍼와 같이 잘 설명하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무엇인지를 물어봐도 당황하지 않고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에 관해서 정리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이 반드시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진 않았습니다. 많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믿은 것은 아니고 바울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같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다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듣고 나서 여러분 은혜 받은 거 나눠보시라고 하면 다 다를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바울에게도 사실은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런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삭이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장자 에서를 두고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고 야곱을 두고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미 정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요, 이게 불평하고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어떤 사람은 예정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것은 아닌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주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고민과 질문에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로마서 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께 그렇게 사실은 따져 묻거나 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방을 많이 했습니다. 제 머리로 도저히 이건 이해를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교수님을 찾아가서 대화도 많이 하고요. 교수님하고 얘기해도 제 마음에 시원함이 없었어요.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칼빈의 기독교 확률을 한번 읽어보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추천의 책을 방학 때 제가 다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얘기하듯이 성경 곳곳에 얘기하듯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칼빈의 책을 읽어보라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항상 예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것을 교리화시킨 인물이 칼빈이기 때문에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읽어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학 때 그 책을 다 읽었어요. 상중하로 된 두꺼운 책입니다. 그 책은 정말 저에게 좋은 책이었어요. 신앙의 기준을 잡아주는 아주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에게 예정의 교리는 어려운 교리였습니다. 그 모든 책들이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천지 창조부터 교리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파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렵더라고요. 한 가지 확실히 배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칼빈은 예정의 교리를 당시 카톨릭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던 교인들에게 교리 교육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그때는 종교개혁 당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할 수 없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구교에서 신교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현재에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을 받을지에 대해서 확정하라는 의미로 예정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뒤를 바라보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앞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 구원이 안전하다는 의미로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당시 교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박해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 이겨나가고 믿음 저버리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어릴 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애타하죠.
기도도 많이 하고 자녀들이 교회 나오기를 얼마나 부모님들이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생각해야 될 게 그 자녀가 지금 교회 안 나온다고 구원에서 멀어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은밀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 구원받죠?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한평 강도가 우리로 얘기하면 한 번은 교회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십자가 상에서 회개하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이것은 주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나누면서 전도를 하면서도 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도 정말 그의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바울의 고민이 유대인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종한 이방인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것이 늘 그의 마음에 숙제와 같이 남아있던 고민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정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주위에 있는 분들 다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얘기 툭 한 번 던졌는데 교회 나가고 싶다고, 나 데리고 나가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분들은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등산도 가고 취미도 같이 하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이런 일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제 그만할까? 마음에 좀 부담을 느끼면서 접기도 하고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울이 얘기했듯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원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물론 삶에 드러난 열매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48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유능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그 복음에 반응을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그리고 사도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한 야고보, 여러분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너무나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죽음을 볼 때마다 아쉬움을 정말 금할 길이 없죠.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조금 더 이 땅에 있으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데려가셨을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 빠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분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데 얼마나 그때마다 우리가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둘러 데려가셔야만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이 땅에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할 바를 다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편히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28세의 나이에 아마존의 아우카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친구 4명이 들어갔는데 친구 4명이 들어가자마자 창에 맞아 다 죽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카고 신문에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불필요한 죽음이었다. 왜 위험한 데 들어갔냐. 신문에 뭐 도배를 하였습니다. 그때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엘리자베스가요, 선교 훈련을 받고 그 아우카 부족에 들어갔습니다. 5년 동안 그곳에서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그 아우카 부족은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는 안 죽였어요. 5년 후에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 짐 엘리엇을 죽인 추장이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고요. 그 세워진 교회의 담임 목사로 누가 가는가 하면 짐 엘리엇의 아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 장로와 교사가 누가 됐는가 하면 짐 엘리엇을 죽인 사람이 장로와 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그 죽음을 통해서요, 한 부족이 변화하게 하셨습니다. 사용하셔서 선교의 장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 파워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 생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하십니다. 이제 편히 쉬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서 3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한 100년 정도 계시면서 더 많은 일들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대요. 십자가상에서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애가 짧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을 완벽하게 다 이루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끝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겁니다. 데려가실 겁니다.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뭐 외모, 학벌, 건강, 재력 뭐 여러 가지를 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기준이 뭐였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사는 미워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렇게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속죄 제물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말씀을 깨닫고요. 원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전 존재를, 그의 삶을 온전하게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일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복음 전할 때 모든 사람이 안 믿었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지방으로 갔다고 합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51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런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런 티끌, 먼지를 털어버리래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지방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거기선 다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전문 어부잖아요. 프로페셔널한 어부입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올릴 수 없을 만큼 물고기를 가득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영혼의 결실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니까 단번에 풍성한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정의 원리입니다. 결국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다 믿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신 사람들만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에게 죄가 없음을 확정하는 의미에서 먼지를 털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은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지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예정된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복음 전할 뿐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의 생명을 열심히 우리가 전하되 낙심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복음 전할 때 만나게 하시고 정말 그 마음 열어주셔서 풍성한 영혼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문 열어주시고 주님께 많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지, 언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지, 그 소망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렇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리된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